토기장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너의 손을 하나하나 세워봤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 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듣는 그날을 잊을 수 없지. 저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굉장히 나쁜 아빠였어요. 왜냐하면 첫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TV나 어떤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잖아요. 기뻐하는 표정이 막 얼굴에 드러나고 입이 찢어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그런 감정이 그렇게 없었어요. 좀 덤덤했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 둘째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셋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중에 셋째를 임신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날짜도 조정하고 또 이렇게 태어날 시기도 좀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첫째 때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고 둘째 때도 어렵지 않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했던 날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저희 집사람이 그 사이에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섰는데 몰랐던 거야. 그래서 요만 정말 손톱만한 아이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집사람 마음은 더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얼마나 그릇됐는지, 얼마나 내 멋대로 생명을 생각했던지. 그리고 저희 셋째를 하나님이 주셔서 갔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그때가 이제 3D로 나오는 초음파 사진인데 3D로 나오는 처음이었는데 솔직히 막 징그럽더라고요. 3D로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니까 요만한 아기가 거기서 꼬물꼬물하고 있는데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 그 바이베스라고 하는 그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데 심장이 요만한 아기가 심장이 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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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더라고요. 막 이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만듦의 모습 가운데 속성인 줄, 하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이 에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선지자예요. 멸망하기 바로 직전과 멸망할 그때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12지파로 말미암아 그 각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 되는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자기 멋대로 가기 시작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마치 제가 애 둘을 낳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습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세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다시 되돌아와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라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혼음을 합니다. 이들이 강하여져서 동성애도 하고 수간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에레미야 18장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좀 들어라. 에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내가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한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시고 그 토기장이의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우리말로 하면 이 술에 여기에 놓고 열심히 돌려서 그릇을 만듭니다. 차를 그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기가 갑자기 우그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다시 잘 다독여요. 톡톡톡톡톡 쳐서 다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다시 그릇을 빚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토기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그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만 한탄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제 오후에 12시쯤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을에 사시던 분이었다고 하는데 박용환 씨라고 이제 고인이 되신 분 돌아가셨다고 멀리서 신앙생활을 하셨었으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발인 예배를 좀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급히 전화를 하신 거예요. 친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민을 했죠. 주일날 아침에 번잡스러운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전화 속에서 이제 숙모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예수 믿지 못하다가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하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누구에게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참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인생이 한 번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한 번이고, 저도 인생은 한 번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나의 부모를 고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고른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과 같아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끌어오려고 오른손을 다독이시고 왼손을 다독이셔서 찌그러진 그 그릇을 다시 툭툭 치시는데, 하나님 아파요. 왜 나를 다시 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두드리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해요. 내가 부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릇이 아니라 찌그러진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나를 두드리시고 나를 보듬으시는 그 손을 보며, 그 손을 느끼며 말하기를,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괴로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킨다라고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이렇게 아프게 한다라고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두루두루 불평하느냐? 그러나 그것이 누구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보듬는 것이 누구 때문이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그 권능이, 그 전능함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의 토기장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힘들죠. 저도 아직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가정이 없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갔는데, 가정이 생기니까 내 아이도 챙겨야 되고 내 가정도 챙겨야 되고, 물질은 한정적으로 있는데 여기에도 썰 물질이 필요하고 저기에도 들어갈 물질이 필요하고. 아까 장로님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박용환 성도가 이 지역에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에서 아마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서 이제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요.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정말 힘든 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셨을까요? 나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싶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고난의 삶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앞길은 꽃길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해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힘들고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도 너무도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잠깐 그 가사를 불러드렸지만, 어린아이 내 생명을 부두어 안고 그 심장에 귀를 대며 그 심장의 박동수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 자아가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자신의 뜻이 생기면 멀리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와 같더라고요. 잡힐 듯 잡히지 않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죠? 여러분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 에레미야가 말한 토기장과 조금 뜻이 달라요. 이 로마서 9장 14절로 29절에도 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뜻은 19절부터 23장까지 나오지만 그 앞에 있는 것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까지는요, 앞에 있는 에레미야의 토기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무엇?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의 손과 발을 만들었고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그런데 이 말씀이 뒤로 내려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어느 순간엔 보잘것 없어 보이고, 어느 분은 막 교회에서 수천만 원도 헌금을 하는 것 같고, 매일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김을 받는 것 같고, 교회에서 존귀함을 받고 축복받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장로님들은 모르지만 그분이 금난인지 광림인지는 모르겠지만 별이 5개 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별이 5개, 이게 뭐죠? 이게 침대 아니에요, 침대? 별이 5개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딱 산도적이더구만. 산도적 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광고만 보고는요, 저는 그분이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정말 산도적처럼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깡패처럼. 행동도 막 이렇게 옥션 나오고. 근데 제가 그분 교회의 장로님, 오장로님을 안아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저 밑바닥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별이 5개까지 만드시기까지의 이 힘듦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그 어려웠던 순간서부터 별이 5개 할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다. 사랑하는 장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장이의 이 그릇의 또 하나의 뜻은,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나면서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유아세례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인침을 받고 유아세례를 받고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냥 무난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은 너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어떤 이는 유대인이지만 어떤 이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만 받게 하기 위해서, 귀하게만 여기기 위해서, 존귀하게만 여기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쓰실 때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시일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던 사람의 죽게도 들지 못할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두드림의 손, 어루만지심의 손을 아프다고만 투정하지 마시고, 괴롭다고만 투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릇이 틀어졌나 보다. 내 그릇의 모양이 망가졌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보듬으시고 두드리시고 내 모양을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그릇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그릇을 원하시는지, 어떤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